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우리는 설을 맞이해서 우리 성산한빛교회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길갈에서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은혜, 과거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 현재의 생활 속에 예배와 감사로 기념하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 해 동안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가정을 또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설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주 안에서 복된 설 명절 되십시오 라는 뜻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3대 신앙의 복을 누리는 나로부터 내 자녀, 내 손주 3대 신앙은 내가 꼭 책임지노라, 이 결단으로 서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됨을,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공동체 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이제 5장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지척에 두고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이렇게 순적하게 들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눈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목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가나안 정복이 끝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에 앞서서 길갈에서 잠시 멈추어 세우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 길갈에서 지난 4장과 오늘 5장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길갈에서 머문 시간이 꽤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멈추어 세우셨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영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기념비적인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들 대대 자손들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또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언약 백성,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뜻하는 상징적인 것인데 오늘날로 치면 세례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는 왜 살아가느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결단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길갈에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누구냐? 받합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길갈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면서 드디어 그들은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하나님이 잠시 멈추어 서게 하시네요. 이 길갈은
그들의 인생의 쉼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너무 바빠서 살펴보지 못했던 내 인생, 나의 정체성, 내 삶의 방향과 목적, 이걸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길갈의 잠시 멈춤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길갈에 멈춰야 합니다. 우리도 길갈에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길갈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며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길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 1절과 9절에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받아합시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들어가서 전쟁을 시행해야 됩니다. 돌격 앞으로. 근데 가나안 정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할례를 명령하세요. 할례를.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 그때에라고 하는 이 시간적 의미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포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적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언제 기습을 당해도 이들은 폭삭망할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는 우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남자분들 그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포경 수술 아시죠? 그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예리한 칼로 싹 빼버리고 레이저로 하니까 이 고통이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이 할례는요, 부싯돌, 뭉퉁한 돌 있죠.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포경 수술했으니 이거는 살을 베는 게 아니라 살을 그냥 질겅질겅 잘라버리는, 제가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이 할례의 고통이 얼마나 가중되었을까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그렇게 예리하지도 않는 돌칼로 잘랐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한 예로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 마을에 놀러 갔다가 하몰의 이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열받았어요. 어디 감히 야곱의 이 자녀들에게 이런 부당한 일을 하는가? 그래서 그들을 기만합니다. 이 하몰의 아들이 얼마나 디나를 사랑했는지, 좋아, 그러면 결혼 허락해 줄게. 대신에 너희 족속들이, 너희 부족들이 우리와 같이 언약의 백성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디나를 준다니까 그냥 그 말에 세겜 족속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자신들의 장막에서 아이고 아파라 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요, 칼을 들고 들어가서 피의 잔인한 복수를 행하거든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그만큼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남자, 우리 군인들이 이 전투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싸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장 해제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면 괜찮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적진 코앞에서 왜 하나님은 이 황당한 명령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제가 전쟁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1차,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정말 황당한 명령으로 인해서 전세가 확 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전세가 갑자기 가나안 족속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판도를 바꾸는 그런 위태위태한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야지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아무리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지금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우셔도 지금 이 상황 속에 할례를 행한다는 건 누가 봐도 미친 짓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돼 있죠. 그 앞에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간담이 서늘해 전쟁을 하고 싶은 모든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해 싸울 마음 자체가 없어버렸다는 사실.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모든 싸움에는 사람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오늘 할례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부터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할 텐데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관계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전쟁 준비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할례를 명하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군대가 아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군대가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너희 지난 40년의 광야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쓸 것을 내가 책임졌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도 내가 너희들 앞서 너희를 책임질 거야. 고로 너희는 군대가 아니야. 너희는 전쟁을 눈앞에 보고 있지만 전쟁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고로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직관적인 것들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직관적인 싸움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 그거 지극히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은 얼마나 직관의 시대입니까? 손끝에 터치로 다 끝나는 시대입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사람들은 그냥 막 확 타올라 버립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 일이 주는 뉘앙스, 그 일에 대한 은유를 깊이 묵상하고 통찰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거는 직관적인 삶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시련이 찾아오지요, 아이고 왜 이래? 저 사람 잘못해서 그래. 이건 직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실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희들 앞에 지금 여리고 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수많은 가나안의 7족속이 있지만 너희들 이 애들하고 전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부터 회복하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할례를 행할 장소가 길갈이었을까요? 왜 길갈이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시면 안 됐습니까? 왜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필이면 길갈입니까? 이 길갈에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본문 구절을 보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희들의 수치, 애굽에서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은 히브리어로 떼굴떼굴 굴러가다, 대굴대굴 굴러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성어입니다. 길갈, 굴러가다, 구르다, 떠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굴러간 곳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는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애굽 땅에서 종노릇 했던 것과 연관되어 있겠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종노릇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잊으며 살았다는 사실. 출애굽기 8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왕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25절에 보면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았구나,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구나. 결국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도 광야 40년 길에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 그분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애굽의 수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언약 백성이구나,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떠나갔다, 너희들의 지난날에 그 실수했던 실패했던 삶들이 떠나갔다 인정해 주시는, 바로 회개가 일어나는 장소가 길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길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성도답지 못한 생활들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길갈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길갈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길갈은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의 길갈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가 여러분의 길갈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정체성,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길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 전환점이 여러분의 길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결혼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구하면서, 자녀 출산을 앞두고, 또 이사를 앞두고, 또 가족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들, 그 획기적인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길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길갈은 내 과거의 삶, 죄죠, 실패했던 것들이죠.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이 정체성을 입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고로 오늘 우리 온 세대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영적의 길갈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직설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과거의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너는 내 백성,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날 우리의 애굽의 수치들, 고집들이 있지요, 상처가 있지요, 실패했던 삶들이 있죠. 다 내려놓으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길갈 예배의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도전하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 인생의 길갈에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월절 사건이 지금 이 길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지금 여리고 들판에서 뭘 하고 있냐면 유월절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던 그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들판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결국 자신들은 누구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롭게 다짐하는 이 절기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 유월절을 즐기는데 그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이제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경작한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할까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할까요? 만나가 끊어졌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환경입니다. 새로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익숙한 방식을 얼마나 많이 집착합니까?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1993년, 4년, 5년이었습니까? 그때 누가 내 취재를 옮겼는가 유명한 책이 나왔죠. 변화를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항상 새롭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어제도 은혜,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말은 은혜 하는데 그 은혜가 과거에 내가 늘 누려왔던 동일한 은혜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와 내일 주시는 은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받합시다.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못 들어봤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과거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새로운 방식을 향해,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맡거나 또 과정에서, 관계 속에서 변화가 찾아올 때 우리는 안 해본 일인데, 안 해본 것들인데 두려움을 느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 양육과 훈련에 도전해야 할 때, 심지어는요 사랑방 참여를 통해서, 새해에는 여러분 사랑방에 꼭 들어가십시오. 사랑방 섬김이들은 어쨌든 성경 공부 모임으로 사랑방을 이끌어 가십시오. 우리 사랑방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에 가정사역팀에서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랑방 참여를 통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들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런 변화가 낯설고 두려우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지난까지 제가 뭐 그렇다고 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기대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오히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와 섬김 그리고 책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고 안정된 삶에 집착해 있으면, 변화의 문 앞에서 머뭇거린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발로 그냥 툭 차서 버리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뭐란 줄 아세요? 하나님 왜 나는 은혜가 없나요? 왜 나는 복이 없나요? 돌아보십시오. 새로운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 앞에서 여러분은 그 복을 내 발로 차진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복을 차놓고는 하나님 왜 나는 복 안 줍니까? 여러분, 고대 항해자들이요, 바닷길을 터서 이렇게 항해하는 자들이요, 처음에 나침판이 발견되었을 때 이 손에 있는 이 나침판 이게 뭐라고? 그런데 이 나침판에 의지해서 그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 사실은 이 죽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나침판이 도구를 신뢰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나침판을 신뢰해서 먼 바다로 항해를 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길, 새로운 항로를 열어주는 미지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은혜의 나침판을 들려주셨습니다. 변화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뒤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적들의 눈에는요, 저 아들 왜 저러지? 우리가 볼 때도 한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가한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한가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건 이제 구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 힘,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유월절 예배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받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세상의 죄, 세상의 악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겠다, 그 결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 할례를 행한 다음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사랑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누려야 됩니다. 받합시다. 누리는 삶. 누리는 삶.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손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원리와 방법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길갈에서 회복한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로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길갈은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그 다음에 보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딱 옮겨지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계획, 비전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자, 15절입니다. 15절을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 신의 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라. 부르심이 같지요. 마치 이 두 사건이 탁 오버랩이 되면서 뭐야?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신을 신는다는 건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신을 신는다는 건 신을 신는다는 건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헷갈리죠? 신을 신는다는 건 내 마음대로 내 신을 신고 내가 막 다닌다, 이게 자유인이 된다는 거고요. 신을 벗는다는 건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어란 거는, 모세야, 넌 내 종이다. 여호수아야, 신을 벗어라. 넌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라는 것을 고백해라.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살아갑니까? 내 정욕, 내 욕심, 세상을 바라보면 내 어떤 포부들, 그 욕망의 신을 벗어야만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배우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네 편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한테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라고 묻지요. 그때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너한테 왔다. 이 말은 여호수아야, 네 태도가 중요하다, 네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따라주시기를 얼마나 많이 요구합니까? 내 방식, 결국 나라고 하는 내 주권, 내 권리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요구사항에 맞추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계획,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에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정욕, 내 신을 벗어라. 너는 여호와의 종이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네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요, 내 걸음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도리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은 주도권 경쟁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도록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기 묵을 나지 마세요. 받합시다. 하나님을 이길 생각을 버립시다. 여러분, 역대상에 보십시오. 남유다 아사왕이요, 마레사 골짜기에 저 구스 사람 세라가 130만의 대군을 이끌고 마차와 병거를 끌고 오는데 이스라엘의 전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군대 앞에 우리는 추풍 낙엽과도 같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과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구스 사람 세라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는 이 전쟁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략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순종하면 여리고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숙제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부둥켜 안고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피곤합니다. 경영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적응적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응적 리더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상이 얼마나 빨리빨리 변합니까? 기업이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이렇게 요즘 경영학 수업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보면은 기업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최근에도 보십시오. 우리 삼성이 반도체 세계 최고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대만의 회사가 지금 삼성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삼성이 후발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바뀔 줄 몰라. 그러니까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고정된 방식, 계획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고정된 방식, 계획된 방식, 얽매이지 않는 것. 그래서 새로운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본질적인 이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 리더십을 적응적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이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보십시오. 가나안 정쟁을 딱 수행하기 직전에 모세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많은 아말렉을 물리쳤고 그 많은 모압의 대적들을 물리쳤던 그 방식, 그 전략을 머릿속에 써머리하면서 복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군사적인 경험, 계획들 얼마나 많이 세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내려놓으래요. 포기하래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그때마다 도전하며 나아가라. 여러분,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리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한 결과 결국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적응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환경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계획, 고정된 계획에 머무르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은혜,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을 벗고,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신을 벗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길갈은 단순한 멈춤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제 너는 내 뜻대로 살아라. 내 모든 생각과 가치관,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이제는 우리에게 순종의 시간, 순종의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땅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리. 하늘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우리 주님이 계시는 땅입니다.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님의 이름을 올리며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맑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길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수치 가운데 살았던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는 길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나를 짓눌러 왔던 죄와 상처들, 그리고 실패했던 지난날의 추억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내게 덧입혀 주신 주님, 이제 내 계획과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삶의 새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2025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길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었던 지나온 우리의 길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길갈이 우리 발 앞에서 굴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주여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주님께서 벗기셨던 것처럼 내 삶의 죄와 상처, 지난날 실패했던 과거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덧입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 내 고집,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성산한 빛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길갈에서의 결단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형통함으로 하늘의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59장